페이지, 48페이지, 미안하지만 47페이지부터 먼저 보십시오. 네 가지 자세부터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것이든 이렇게 다 비정상적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예측할 수 없는. 지금 또 이 코로나가 또 유행한다고 지금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9월달부터 또. 네. 그러니까 수그러 질 기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백신을 개발하고도 내년쯤 하반기에 가야만 수그러 질란가 좀 심각하거든요.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도 못하게 되면 결국 여유도 가질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공부를 한다 하는 꿈과 같은 얘기죠. 이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쫑까파 대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수행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수행을 하는 거라고. 여유가 없는 사람은 여유를 만들어야 돼요. 자, 47페이지 네 가지 자세고 사위는 뭔가 하면 이제 걷고 서고 앉고 눕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걸어가면서 걷고 있다고 깨뜨려 알고, 깨뜨려 알 것까지는 없지. 그냥 분명히 알면 되죠. 그죠? 같은 말입니다. 서 있으면 서 있다고 깨뜨려 알며, 앉아 있으면서 앉아 있다고 깨뜨려 알고, 누워 있으면서 누워 있다고 깨뜨려 안다. 또 그의 몸이 다른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던 그 자세로 깨뜨려 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안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빠자나띠라 그럽니다. 빠자나띠는 이제 그 분명한 암인데 반야의 동사형입니다. 그래서 깨뜨려 안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지혜를 얘기합니다. 자,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 몸의 영역에서 몸을 관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상에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아무것도 지지 않는다. 이게 아무것도 지지 않는다는 게 움켜쥐지 않는다는 말이 참 좋아요. 예. 자기가 어떤 자세든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죠. 깨뜨려 알기 때문에 무상인 줄 알고 고인 줄 알고 무아인 줄 안다는 것이죠. 예,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턱 움켜쥐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분명하게 알아차림. 이 분명하게 알아차리면 삼빠자나띠예요. 이 분명하게 알아차림이 아니라 삼빠자나띠는 바르게 아는 걸 얘기합니다. 위에는 빠자나띠고 이 구절에는 삼빠자나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틀렸다. 내가 보기에는.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다시 비구들의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자신이 거동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거기 알면서 행한다 하면 거기 안에 보면은 빠졌나? 칼이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거기에 분명히 안다 하는 게 뭡니까? 지름지르가 돼 있죠. 바른 알미예요. 바르게 안다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왜 이 분명히 안다고 빠져날 때는 분명히 안다고 하는 게 맞고요. 빠져날 때는 바르고 분명하게 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바르다는 말을 왜 써야 되느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경전에 의하면 이 바르게 알면 내용이 무상고 무아 삼법인이 대한 바르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빠사나 16단계 중에서 세 번째 단계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는 지혜의 단계라고 그러는데 칠청정 중에서 길과 길 아님을 바르게 아는 청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삼빠지나띠라 하는 말은 이제 그런 뜻이에요. 예.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앞에는 그냥 분명히 안다, 깨뚫어 안다 이런. 여기는 알면서 한다. 알면서 행한다. 이게 바로 경계가 다른 거예요. 그냥 빠져나뛰기보다 산 빠져나뛰기가 경계가 더 높은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걸 내가 알면서 행한다. 가사 바로 의복을 지닐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자, 이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죠. 오늘 이제 예, 샤티 항립인데 이거는 파타나 뭐 이를 파타나 이 이제 샤티 항립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요거는 이제 기억이라는 뜻이고 요거는 머문다는 뜻. 이런 뜻이에요. 대상이 내가 딱 머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게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샤띠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찰나산맥 그 다음에 출발해서 관찰이라는 관찰은 아마 이것이 그 안루빠 이렇게 돼요. 안루빠시 관찰. 이 관찰이 이제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 분명한 암. 분명한 암이 이제 파자나띠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르게 분명한 알미지. 바르고 분명한 암이죠. 이거는 삼이란 말이에요. 삼. 파자나.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요 관찰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되지만 나중에는 샤띠도 관찰 속에서 이루어지고 찰나산매도 관찰 속에 이루어지고 분명한 암도 관찰 속에서 이루어지고 바르게 분명하게 아는 암도 관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관찰한다 하는 건 거울 같아요. 거울. 이게 중심이에요. 사마타 관, 이파산다 관은 관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관 속에서 내가 이제 보면서 여기 이제 뭔가 하면은 여기는 마음의 눈이에요. 심 안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순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샤티를 하면은 알아차림만 있을 때는 찰나산매가 일어나. 순간순간 산매가 일어나. 순간순간 산매가 일어나면서 요 찰나산매가 왜 있어야 되는가 하면 여기 요걸 의지해가지고 이 산매를 의지해가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요 찰나산매를 의지해가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보시면 아시겠네요. 분명한 암이라든지 바르게 아는 알면 전부 다 지혜거든요. 그 앞에 찰나산매가 안 생기면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틀림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찰나산매가 생길 정도 되면은 마음이 심청정이라 그래요, 저게. 그럴 때 이제 마음이 눈이 생기는 시작.
눈을 감고 이제 대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럴 때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면서 마치 가게에 가가지고 물건을 보면서 물건을 사듯이 이때 비로소 마음에 눈이 생겨가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지나간 건 돌아오지 않고 미래는 오지 않고 현재는 머물지 않는다는 분명히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까지 오면 여기에 내용이 모두를 변하는구나. 변하는 거는 만족스럽지 않아? 만족스럽지 않은 거는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무아야? 하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삼 빠져나왔던 내용이 삼 하는 게 바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윤리적인 거예요. 윤리적. 놀랍게도 윤리적. 내가 바른 길을 가는지 안 가는지를 딱 아는 게 요경이에요. 그래 길과 길 아님을 분명히 아는 청정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때 바르다 하는 거예요. 저걸 분명히 알아차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바르다는 말이 반대에 들어가야 돼요. 바르다는 말. 바르다 하는 말이 들어가는 거는 윤리적인 거 관련이에요. 그럼 왜 윤리적이냐면 보십시오.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있음을 근거하는 영원주의. 자, 없음을 근거하는 거, 무. 이건 허무주의.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뭐냐? 이러면 인과를 부정합니다. 인과 부정이에요. 이 두 가지는. 왜냐? 영혼주의는 내 안에 영혼 불멸의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짓 나쁜 짓 해도 영향을 안 받는다. 내 밖에 영원한 존재가 있으면 내가 잘못했던 그 영원한 존재에게 참여 한번 하고 해결 한번 하면 끝난다. 그렇게 그 영혼주의예요. 허무주의 특징은 뭐냐면은 죽으면 아무도 안 남아. 내가 폭행을 하든 살인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무슨 상관이야. 죽으면 그뿐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있음을 근거한 것이 이제 잘 알다시피 이걸 갖다 상견이라는 한상하다 하는 견해. 없음을 근거하는 게 뭐겠어요?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안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뭘까요? 무상고 무한 뭐냐? 내가 막 변하는 걸 내 뜻대로 할 수 없어. 만족스럽지 않은 것도 남대로 막 바꾸고 이런 게 안 돼. 왜? 그게 무하거든. 왜 그러냐? 이거는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내 뜻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건 뭐야?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인과의 법칙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예요. 자기 뜻대로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중도를 얘기해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예. 이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에요. 중도의 다른 이름은 인과. 인과의 다른 이름은 공성입니다. 만일 막 계속 얘기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 뭔가 바르게 분명해야 돼. 내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내가 수행해보니까 이렇더라. 경험적으로는 체험한 거죠. 얘기하자면 공리주의라는 도덕 철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개인지상주의의 윤리 도덕도 아니에요. 그리고 세간이 얘기하는 정의론도 아니에요. 지금은. 왜? 저거는 사상의 철학이 아니라 벌써 내가 수행해서 체득한 윤리예요. 얘기하자. 그래서 이게 바르게 분명히 안다는 이. 수행은 뭘로 하는 줄 아세요? 이 샤피 자체가, 이 알아차림 자체가 치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샤피에서 나온 이 삼바디나티가
샷띠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샷띠는 정념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념. 여기 산파이나띠는 정지잖아요. 정지. 이 두 가지가 불사에 이르게 합니다. 이 두 가지. 정념과 정지가. 근데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관찰이라고 하는 게 저게 마음의 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심안이다. 저게 왜 중요하냐? 모든 거는 이 관에서 다 이루어져요. 내 관찰하면서 삿대가 다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져요. 찰나삽니다. 거기 일어나고 다. 처음에는 순차적으로 갔다가 끝에 가가지고는 딱 그래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말로서 설명해도 잘 안 되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탁 앉아 있으면 자기 모습이 다 보입니까? 안 보인다면 산파이나트가 안 되는 거야. 저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입 안도 보이고 발바닥도 보이고 뒷머리 다 보여요. 이거는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심안으로 보여요. 그래서 마음이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아래 위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듯 영화를 보듯이 모든 움직임을 다 알게 동시에 같이 캐치가 돼요. 그래서 이 감각, 감정, 생각이 이 관 안에서 심안 안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걸어가면 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근육 움직임부터 해가지고 다 그냥 캐치가 다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런 걸 알면서 행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지에 와 있어요. 네, 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떠냐 이러면 거울로 비춰보듯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94년도에 강주 불교방송국에서 저 경전 강의를 해달라 갔어요. 잡보장경 강의해달라 해서 갔는데 뭐 한번 녹음을 하는데 20분이라 그러니까 너 20분 지금 죽먹기다. 근데 딱 했는데 그게 20분이 2시간보다 길더라. 같은 내용을 3번 리바이벌을 해서 그 안에 20분 속에서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창피스러운지. 그 박 PD 보고 그것도 박 PD야. 녹음을 싫어하죠. 3번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박 PD가. 방송에 처음 출연한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기억 못 하는데 스님은 그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내가 수행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알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건 자기가 다 아는 얘기야. 이런 게 이제 산빠져나띠예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제 바른 길과 바르지 않는 길을 아는 거예요. 바르다 하는 말이 그래서 나와. 그런 거 얘기하죠. 저는 몸이 이상이 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바르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몸이 이게 삐끗거리는 게 나오니까 이 뭐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내가 잠을 잘 못 잤냐? 잠을 이렇게 반듯하게 자지를 못했구나. 이런 그 다음부터 반듯하게 자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 뭐든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상이 있으면 걸어가다가 앉아서 이상이 있으면 바르게 그렇게 딱딱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왜 생겼느냐 했지만 이 산빠져나띠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얘기하자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걸 다 아는 거죠. 제가 아시는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얀마에서 수행을 할 때 300명이나 되는 300명이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런 거죠.
음식을 다 씹으면서도 이 맛이라든지 씹히는 감각을 알아차리고 해요.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300명이 싹 주변에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 혼자 다 앉아가 씹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고대 집중이 되는데 씹으면서도 기쁨이 막 생기고 얘기하죠. 아무것도 없죠. 혼자 있는 거. 이런 경험은 오로지 알아차림하고 있는 그 상태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쁨이 생기는 거거든요. 고대 집중력이 생겨가지고 이런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마실 때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수행 체험한 것은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상상 속에서 예를 들어 깨달음 지도 명상하기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이제 그 깨달음이 이게 알아차림 정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들어서면서 저 시냇물에 있는까지 이제 상상 속에 걸어가잖아요. 발바닥 감각 알아차림부터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상상 속에 있는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희한합니다. 상상 속에도 사물이 인식하기 때문에 대상을 인식하기 근데 감각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럼 그 감각이라 하는 게 어디서 비롯되는 상상 속에 있습니다. 일상생활 늘 발바닥에 감각 알아차리고 훈련했기 때문에 상상 속에서도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 깨달음 지도 명상하기. 그래서 제가 이제 극기선 명상에도 깨달음 지도 명상하기를 좀 만들고 있어요. 뭘로 만들라는 거만 이걸로 만들려고. 처음에 알아차림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찰나산매, 이제 관찰, 분명한 암, 바른 암 가지고 단계적으로 마지막에는 전체가 관 속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해요. 상상 속에서 수행하는 거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얘기하다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참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알고 보면. 제 경험상으로 가장 행복했던 시절 언제냐 이러면 제가 92년도에 미얀마가 1년 꼬박 수행할 때 가장 행복했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달람살라 가서 그냥 수행할 때 1년 수행할 때 가장 행복해요. 수행만 하는 거죠. 다른 거 다 그냥 제껴놓고 그럴 때가 가장 자유롭고 행복해요. 얘기하자면. 그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데 마실 때, 씹을 때, 맛볼 때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대시험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저는 그 이제 화장실에 이제 가면은 그 날씨가 덥잖아요. 그 창문 하나 있는데 다 막힌 그 화장실에 딱 앉아 있으면 몸이 시원한 거예요. 이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지? 보면은 갈 때마다 시원하니까 그 이유를 알았어. 몸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이게 다 막힌 화장실은 더워야 되는 안 더운 거예요. 선풍기 바람같이. 제가 앉아서 그냥 샷대를 하고 있으니까 몸에서 찬 기운에서 시원한 기운이 막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 제 경험입니다. 몸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면 감각적 쾌락의 불이 꺼져가는 상태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셔요. 얘기하자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도 이게 이제 잠들면서도 얘기해요. 수행자는 잠을 어떻게 들고 깨어날 때도 어떻게 깨어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진성 스님은 수행을 안 해봐서 잘 모를 거예요. 수행하기를 권유를 대학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수행력 겸비가 돼야만 대학자라는 칭호를 받아서 그래요. 그래야
그 경전이나 논술을 강의해도 정확성을 기할 수 있어요. 자기 체험하지 않는 거를 얘기할 때는, 내가 체험하지 않을 때는 내가 체험해서 모르기 때문에 경전에 논술에 있는 걸, 어록에 있는 걸 전부 다 가져와가지고 다 카드에 기록을 했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하는데 지나지 않았죠. 할 때도 몸이 건조하고, 내가 체험하고부터는 기억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 전에 배웠던 것도 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다. 경전을 펼치고 강의를 하면은 그런 거를 다른 경전의 논수나 어록이나 볼 필요가 없었던 거. 왜? 내가 공부했던 것들 그대로 다 인용이 가능해졌어. 이 구절을 어떤 경전을 어떻게 하고 어떤 논술을 어떻게 얘기한다. 이 나오는 근거를 댈 수 있다. 보면서 옛날 공부했던 다 기억나.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을까. 얘기하잖아. 그리고 이제 수행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게 또 다르다. 경전을 해석하고 어록을 해석하는 게 다른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 수행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알고 보면. 그리고 이제 적어도 뭐든지 선지식이 되려고 그러면은 성과 교를 겸전해야 돼. 역대적으로 성교를 겸전하신 분들이 굉장하죠. 대성사도 성과 교를 겸전했지만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보죽사, 수산대사, 경선사 이런 이름을 날린 분은 다 성과 교를 다 겸전하신 분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선사이기도 하고 강사이기도 하고 유사이기도 하고 백파선사 그렇거든요. 그래 그 전에 뭐 평양 은기선사도 보면 선사이면서도 수산대사로부터 선법을 전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당에서 강의를 하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겸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이게. 자, 그다음에 이제 자,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자, 이게 돼서 수행이 어떤가 하면, 이런 거. 계속 뭔가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알아차림을 하면, 하고 잠이 들잖아요. 잠이 들면서 자기 조금 이제 샤태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객이 딱 상대하고 있다가 잠이 탁 들면은, 탁 하고 붙어버려요. 주객이. 그래서 잠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새벽에 되니 잠을 깰 때는 주객에 딱 붙어있는 게 탁 소리 나면 탁 떨어지면서 주간의 객관을 알아차리만. 네. 저는 이거는 경험하지는 비슷한 일봤지만 이런 경험은 못 해봤어요. 예. 그런데 수행하신 분이 자기 그 경험을 그렇게 얘기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얘기하다가 잠들 때는 주객에 딱 하고 붙어버리고 깰 때는 주객에 딱 하고 소리 나면 딱 떨어져 나와. 이 수행자야. 얘기하잖아.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은 깊은 잠이 안 들어요. 항상 술잠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 전날 있었던 걸 기억하는 거. 얘기하죠. 그 전날 내가 수행 경계가 있었다 그러면 그 다음날도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 예. 잠을 안 자는 게 아닌데 자는데도 근데 이런 이야기는 어디 나오는가 하면 남님이 나오는 거예요. 쫑가파 대사에 그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경험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저는 잠자기 전에 글을 계속 쓰다가 잠들 때 이거 놓쳤네. 에이 이거는 뭐 내일 내가 쓰지. 저녁에 기억했다가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가 글을 씁니다.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그 전날 있었던 걸 기억하고 아침에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얘기하죠. 그 의식이 깨있기 때문에 가능해져요. 도대체 의식이 깨있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러면은 제 경험상으로 이 머리가 마치 이게 불이 온 것 같이 확 하는 거. 예. 지금도 그래요. 의식 깨있어요, 저는. 그래서 눈을 뜨나 감거나 보는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전부 불이 온 것 같지. 막 띵박질을 하든지, 막 화를 내든지, 이래도 그게 안 바뀌어요.
그대로일 거는 뭐. 그래서 이제 이런 경계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거. 제가 경험 없는 얘기는 할 수 없는 얘기고, 경험 있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 깨면서, 침묵하면서도 분명히 알면서 해야 돼. 침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런 어느 부분은 거의 한 3년을 묵은 수행을 하고 난 뒤에 딱 한마디 한 게 뭐를 말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감정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침묵이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온갖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건 침묵이 아니다. 이분이 깨달은 얘기, 그 얘기. 비슷한 이야기는 경전에서 있어요. 얘기하죠. 육조 스님도 보면 육조 단계에서 하는 얘기가 비슷한 얘기가 있거든. 얘기하죠. 보고 듣고 하면서 계속 분별하면서도 마음에 망념이 없다. 그게 무념이다. 겉으로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하는데 안에 망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여를 깨닫게 되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여의 작용이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이 진여의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도 육조 단계에 있는데, 그래서 이게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이 침묵이라고 하는 건 내가 침묵하면서도 내가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바르게 알면서 행한다. 분명하게 하지만 그 앞에 바르다는 말도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다. 이 제목을 좀 더 검증을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의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움켜쥐지 않는다. 움켜질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움켜질 게 아무것도 없다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 기억으로만 존재하지 지나간 과거는 움켜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미래에는 오지 않아서 없기 때문에 움켜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도 움켜질 게 아무것도 없어.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현재도. 그냥 과거와 미래가 없으면 앞뒤가 끊어진 거라고 돼. 그럼 현재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경기에 간 사람이 자유인이에요. 대자유인. 할 일을 다 마친 사람.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얘기하잖아. 이런 사람 뭐든 움켜쥐려고 하지 않는다.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지만, 앞이 깜깜하고 화가 이리 차 있는 사람이 누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이파사나 수행을 한 1년 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화가 깔아놓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확실히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예. 그럼 뭘 받기에? 이러니까 딱 한 가지밖에 안 받는다. 일어나고 사라지만 받는다. 일어나고 사라짐을 봤는데 벌써 움켜쥐는 마음이 놓아지고, 일어나고 사라짐을 본다는 건 뭘 얘기해? 고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이게 무상에 대한 얘기다. 간단한 이 한 가지가 완전 이 사람의 삶을 바꾸게 한 거죠. 너무 간단해요. 내려서.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깊이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얘기하잖아. 그건 지속적으로 수행을 해가지고 더 깊은 지혜를 얻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간단하게만 체험해도 대단한데, 그래서 이제 그렇고, 몸의 32가지 부위에 대한 혐오.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이 몸은 살갗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 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조한다. 즉, 이 몸에서는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삿갓살, 힘줄뼈, 골수, 콩밥, 염통, 간, 근막, 지라, 허파, 큰 장자, 작은 찬자, 위, 똥, 슬개즙, 가래, 고름, 피, 땀, 국기름, 눈물, 피부의 기름기, 침, 콧물, 관절 활렉, 오줌 등이 있다고. 요거는 부정관입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이 부정관을 하는 것은, 예, 이 삼마터 명상 주제가 부정관인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죠? 그 청정도로는 이걸 처음 이 내용을 독송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인체도감을 딱 갖다 놔놓고 보면 돼요. 인체도감을 보고. 근데 이걸 갖다 전부 다 읽고 독송을.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마음으로 독송을 해요. 다 외워야 되죠. 마음으로 독송하려면. 그렇게 하면은 뭐가 일어날까? 순차적으로 갔다가 또 역관을 하는 거죠. 처음에 여기서 뭔가 이 발부터 시작해서 머리털을 가잖아요. 머리에서 또 발끝이 갔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순역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음으로 막 여요. 그렇게 반복하면은 더럽다 하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 그래서 이 부정의 특징을 명확하게 깨뚫게 돼요. 왜가 뭐냐? 이미지가 나오는 거야. 이미지. 처음에는 입으로 읽고 두 번째 마음으로 읽는데 세 번째 이미지가 나타나. 하다 보면 난 그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오행생식 하는 할아버지한테 어느 목사님이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자기는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이 탁 떠오르고 하나님 탁 떠오르고 이 성인들을 다 떠올리면 바로 탁탁 다 나타난대. 기도만 하면 다 나타난대. 기도만 하면은.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할아버지를 어떻게 포교해보고자, 선교해보고자 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목사님,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며칠을 기도했습니까? 그래. 목사님 깜짝 놀래. 그거 어떻게 물 안 마시고 했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딱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꼭,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절에 다니는 사람도 똑같이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똑같이 뭐 간신보살 부르고, 부처님 부르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렇거든요. 막 염불 안 넣는 간신보살 하면, 나무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미지가 막 생기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게. 근데 이거는 종교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이것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이게 뭐 신앙하고 관계없잖아, 수행은. 신앙하고 관계없는데 막 입으로 이어오고 마음으로 이어오고 이러면 이제 이 부정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색깔, 모양 이렇게 나타나요. 효목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장 되고 신문 같은 책에도 인간을 걸어가는 변수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 화장실이다, 이게. 근데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 몸에 대한 집착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업욕심이 막 일어나고 이럴 때, 이런 부정관을 할 때, 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이미지, 색깔을 나타나면, 심장이나 이 장수 같은 것도 다 나타나죠. 그것이 어떤 한계가 있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청년 도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하는 거예요. 이건 부정관이라고 얘기되겠죠. 그 다음에 5-2 비구들의 이는 마치 양쪽에 주둥이가 있는 가마니에 여러 가지 곡물, 즉 밥뼈, 보리, 녹두, 원두, 참깨, 노뼈 등이 가득 담겨 있는데 어떤 눈바른 사람이 그 자루를 풀고 반주할 것이다. 이것은 밥뼈입니다.
이것은 보리, 이것은 녹두, 이것은 완두, 이것은 참깨, 이것은 논뼈다. 비구들은 이와 같이 비구는 발바닥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로 아래로 내려가며 이 몸은 살갗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 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주한다. 저희 이 몸에서 머리털, 몸털, 손톱, 손발톱, 살갗,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염통, 간, 근막, 지라, 흑파, 큰잔, 작은 창자, 위, 동, 설계, 적, 가래, 고름, 피, 땀, 굽기, 눈물, 피부, 익히는 침, 콧물과 간질에 오줌 등이 있다고. 자,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부정감의 특징을 이제 잘 보면 그런 거거든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또 경전에 또 있어요. 마등가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나와요. 이 안난존자가 탁발하러 갔다기야. 가가지고 이제 목이 마르니까 우물가에 어느 처녀에게 물 한 걸 보시받아 마셨어. 이 처녀는 이 안난존자 한번 탁 보고 반해버린 거예요. 탁발할 때 가면 이 선 뒤를 쪼쪼쪼쪼 떠다니는 이 처녀가. 그러니까 막 동네 방네 소문 다 났어. 이 안난존자 가기만 하면 쫓아다니니까. 그래가면 또 부모한테 가가지고 저 남자한테 나 시집가겠다. 부모가 별적 때문에 출가 사모는 결혼 안 한다고 막 말린 거예요. 근데 막목 안 해요. 항상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그 어디까지 출석하느냐 하면 기원정사까지 가요. 기원정사 가가지고 그만 딱 걸려버렸어. 부처님한테. 딱 보니까 돌아다니고 부른 거예요. 너 저기 안난존자가 뭐가 좀 그리 쫓아다니냐 이러니까 코도 잘생기고 눈도 잘생기고 이렇게 얘기하니 가만히 듣고 있다가 너 같이 살고 싶으냐? 예,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럼 너 부모한테 허락받고 온다라. 그럼 부모의 허락받고 온다라 하는 20세가 안 됐다는 얘기야. 20세 때부터 성인으로 이해해주기 때문에 이빨 청춘에 한 18살 됐겠네. 예. 그래서 부모한테 딱 허락받고 오자마자 제 애 머리를 깎여라. 추가시키고 바로. 그리고 그 아이를 딱 앉혀놓고 법문하는 내용이 바로 부정관이에요. 너 안난존 코가 잘생겼다고 이런 손을 탁 쑤셔가지고 와우 님의 코딱지가 나 얼마나 더러우냐. 눈이 아름답다고 눈물 막 눈kap질 끼고 더럽고 그렇죠. 피부가 아름답다고 손을 쫙 끄고 이러면 이 피물이 나면서 나중에 이 막 그렇게 그래 처음부터 그 더러움에 대한 몸에 대한 더러움에 대한 얘기를 쫙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등가녀가 그 득보고 막 깨달으면 어때요? 수다원까지 수다원 사단 안암까지 가요. 안암 문가들 얘기하죠. 그러고는 전생 얘기를 해줘요. 왜 이 아이가 이 안난존자고 반해가 또 다른 전생스러운 부부였기 때문에 한눈에 거의 바로 반해. 그 부부였기 때문에 내가 아는 스님도 그 얘기를 하고 수월에서 어떤 여자를 딱 만났는데 바로 몸이 반응하는 거더래. 그래서 아유 이 여자는 전생에 내 마누라고 팍 오더래. 필이 바로 오더래. 그래서 딱 내려가가지고 그다음 전화번호 다 지워버리고 싹 그냥 안 만나. 그런 스님이 계시죠. 바로 알아버렸죠. 예, 스님. 그래서 이 마등가녀가 그렇게 안난존 쫓아다니는 전생 부부였다는 그 얘기를. 그런데 이게 이제 증거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법문 해주면서 바로 깨달음을 얻는다는 대단합니다. 이 법문은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네 가지 근본 물질을 왔습니다. 50페이지. 어때? 뭐 들을만 합니까?
예? 재밌죠? 옛날 얘기니까. 우리 이 네, 두뇌는 가장 좋아하는 게 이야기를 가장 좋아한대요. 이야기.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속속속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들어오는데. 뇌과학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 자, 네 가지 근본 물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죠. 자,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별로 고찰한다. 이 몸은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 비구들이요. 마치 솜씨 좋은 백정이 그 조수가 소를 잡았어. 각을 뜬 다음에 큰 길 네 거리에 이래 벌려놓고 앉아있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별로 고찰한다. 이 몸에는 흙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자, 땅의 요소. 땅 하는 거 대지 이런 용어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소 몸을 관찰을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비구는 몸소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 좀 염초경에서 이 부분에 굉장히 유명한 뭐랄까 아주 그 수행하는 수행 여체를 딱 얘기해 준 내용이에요. 수행 여체. 자, 그 이유를 설명하죠. 자, 이게 이제 지웁니다. 자, 소는 자, 백정부터 얘기했죠. 백정은 수행자를 얘기해요. 소는 자, 수행자의 몸을 얘기해요. 칼은 지혜를 얘기해요. 네. 공이 덩어리 이런 이제 지수화풍 사제를. 자, 백정이 소를 잡을 때 소락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개념적 존재를 얘기하죠. 개념적 존재. 개념적 존재의 특징이 뭐냐? 이러면은 언어의 외피를 입고 있다. 이 개념적 존재예요. 뭐 여기 뭐 종이라든지 뭐 책상에 다 이름 있죠. 이름 있는 건 전부 다 언어의 외피를 입고 있는 거예요. 백정이 이제 소를 키울 때는 소락의 개념이 있어. 다 키워가지고 끌고 갈 때도 소락하는 개념이 있어요. 사거리 가가지고 딱 잡아뜨리고 네 발을 묶어. 그것도 소락하는 개념이 있어. 칼 가지고 각을 뜨는 거죠.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가죽은 가죽대로 다 분리시킬 때도 시키게 되면은 어디 되죠? 분리시킬 때까지는 소락하는 개념이 있는데 다 분해해버리면은 어디 되냐? 그걸 상위에 탁 올려놓고 뭘 팔겠어? 고기를 팔겠어? 소를 팔겠어? 고기를 팔자. 그럼 소는 어디 가고? 해체되어버린 거죠. 소는 해체되고. 그래서 개념적 존재를 해체시켜버릴 때 비로소 소락하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을 관찰할 때 이 몸에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합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은 인위적인 게 아니거든. 그걸 관찰을 하게 되면은 이제 흙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은 이 4대가 이 결합돼서 몸을 이뤘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이게 뭔가 하면 수행은 개념적 존재를 해체해가는 게 수행이에요. 얘기하다가. 그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해체 조건이 뭐냐? 그죠? 일어남 사라짐이 해체하는 조건이에요.
해치의 수단이라 해야 되겠네, 수단. 해체의 수단은 샷디예요. 해체 수단 샷디인데 그러면은 뭘 샷디해야 되느냐? 일어나고 사라짐을 샷디해야 된다. 근데 왜 일어나고 사라짐을 샷디해야 되느냐? 모든 존재에는 형상이 있는 거는 항상 생겼다가 머물렀다가 소멸하기 때문에 생겼다가 머물렀다가 소멸하기 때문에 일어날 때도 처음을 보고 머물 때도 중간을 보고 멸하는 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짐도 처음, 중간, 끝을 보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관찰하는, 알아차리는 방법, 관찰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 건 아니죠? 밑바산도 수행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로 하는가 하면은 일어나는 곳, 사라진 곳. 살피. 없다. 흔적 없음을 살피. 일어나는 곳이면 일어나는 곳이 있는지 살피고, 사라지면 사라진 곳이 있는지 살피라. 세 번째 방법도 있어요. 네, 많이 알고 있죠. 관찰하는 방법이 다양해요. 그래서 공통점이 있다는 거. 세 번째는 뭔가 하면 현상이 안에 머무르냐, 밖에 머무르냐. 그럼 안과 밖의 중간에 머무르냐. 이렇게 살펴라. 현상은 안에 머물지도 않고 밖에 머물지도 않고 중간에 머물지 않아. 네 번째 방법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현재는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데 딱 머물러야 샷디 파탄나가 되죠. 파탄나는 머문다는 뜻이거든.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해체가 다 되는 거예요. 샷디로서 바로 저걸 관찰합니다. 자기 몸을 관찰하는 방법이 그래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해야 돼. 아주 중요한 거죠. 이거 다 못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죠. 뭐 질문할 게 있으면 하세요. 스님 아까 그 주객이 딱 이렇게 돼가지고 잠을 자잖아요. 네. 그 파동에서 세타파, 델타파, 세타파, 알파, 베타, 감마파가 쭉 있는데 어느 파장이 있을 때 잠을 자고 주객이 딱 떨어지면서 깨날 때는 어떨 때 그렇게 세다파가 이제 각성 상태와 잠 상태의 그 중간이 이제 세다파예요. 델타파가 잠이야. 네. 델타파 잠잘 때 뇌파가 얘기를 하는데 수행자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베타파와 알파파의 수행 단계에 와 있는 사람은 동정이죠. 세타파는 몽중이죠. 델타파가 이제 숙면이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많이 갖다 붙이면 그래서 그런 상태에도 의식이 깨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뭐 다른 질문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마치도록 합시다. 네, 수고하셨어요.